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역대기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역대상 그리고 역대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하나의 책이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매우 흥미가 떨어지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흥미를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해가 쉽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런 데 있고요. 흥미가 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거 열왕기서에서 다 읽어본 이야기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잘 아는 것이 장점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게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담고 있는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 처음에는 아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끝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쓴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부분 다 동의하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서요,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이 재건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아주 훌륭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언이지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죠. 역대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두 가지 소망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왕과 같이 뛰어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성전을 통하여 통치하는 자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성전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 이야기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제사장들이 일했던 성전에 대한 소망을 함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역대상 10장부터 29장 보면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다윗의 부정적인 면을 다 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이야기나 바세바와 가늠한 이야기들, 이런 것은 다 빼고 다윗은 선한 왕이다 이런 점만 강조하고 기록한 것이죠.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아주 선한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선왕으로 기록한 것은요, 다윗을 우상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같은 다른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새로운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다윗이 이제 죽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의 왕들의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함인데요, 다윗의 계보가 남유다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이 순종하여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알려주고 있고요, 동시에 불순종하면 이 왕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도 그대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역대기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라,
이런 허락을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전 재건이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 왕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도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